안하시고 건강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만큼 행복한 마음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때고 또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을까를 성찰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하룻밤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 사실 저는 성탄은 매일매일 성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매주가 성탄이고 매달이 성탄이고 매해가 성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해가 성탄인데 왜 꼭 이렇게 그냥 날짜를 딱 지정해서 지켜야 되나? 물론 12월 25일은 기독교의 역사가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자라는 의미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정한 것이고요.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의미를 거기에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성탄은 매일이 성탄이고 매주가 성탄이고 매해가 성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 사고들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 게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도요,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과연 한 해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시간 앞에서는 참 당당할 수가 없어요. 늘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고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권면과 경계와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았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 열심도 필요하고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열심이 어느새 도망가기도 하고 마실 나가기도 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생각하며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를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뭐라고 했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었다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겸손한 삶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를 닮아가야 할 우리 제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 충성스러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할까? 여러분 눈은 자막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이 눈은 자막을 잘 보시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자막을 보시고 귀로는 쉬운 성경을, 여러분이 멀티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귀는 쉬운 성경을 들으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쉬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실한 증인이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모두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 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즉 그 사명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부가 다 충성된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그분의 삶을 벤치마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인과 충성된 삶을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늘 반복하지만 피스토스라는 겁니다.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인데 피스토스. 이게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오면 피스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피스톤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 이 피스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함을 나타낸다가 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충성은 마음 한가운데부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일관되게 충성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저를 보셔야 돼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제가 온도를 28도로 올려놨더니 정말 따뜻하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분을 영접하시는 분이 있는데 추우실까 봐 온도를 높여놨더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은 그거예요. 한가운데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 여러분이 집중하시려면 어디를 보고 집중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집중하든지 저를 보고 집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은 일정하게, 신실하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피스톤 역할을 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 어떤 분은 가끔 심장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있는데 심장은 보통 사람에게 왼쪽에 있죠. 이 심장이 성년의 경우에는, 장년의 경우에 1년에 보통 80번에서 85번을 뛰어요. 그러니까 1분에 그 정도 뛴다는 거죠.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평균이 조금 떨어져요. 심장이 단단해서 한 70회, 73회 이 정도까지도 버티죠. 여러분, 이 심장이 반복적으로 피스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피스톤이 뭐라겠죠? 피스토스에 나온 거예요. 충성스럽고 일관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 심장이 계속 반복해서 피스톤 작업을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혈액과 산소와 영양을 몸 구석구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나쁘면 더불어 어디가 나쁜 줄 아세요? 신장도 같이 간대요. 심장에 무리가 되고 신장이 안 좋으면 어디가 고장났기 때문이냐면 아스파라거스, 간. 심장, 신장, 간 3종 세트가 망가지면 여러분 저처럼 되는 거예요.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심장은 튼튼해야 돼요. 피스토스라는 말이 충성인데 이 충성을 아까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충성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동전에 1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 동전에 앞면에 누가 있죠? 뒷면에는요? 앞면에 이순신이 있으면 뒷면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100이라고. 예. 하나 반쪽 딱 나눠놓고 다니면 이게 100원짜리 동전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충성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헬라에서 믿음, 즉 피스토스는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신실함.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충성된 증인, 믿음의 증인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그칩니다. 믿음이 고장나면 충성의 삶도 고장나고 신앙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치지 않는 아멘이시오 충성이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피스톤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가를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피스톤 작업이 영원하고 구원의 언약에 대한 피스톤이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을까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충성된 증인.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집에 어떻게 신실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신실이라는 게 피스토스입니다.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모든 걸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고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믿음이 뛰어나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셨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모든 인류가 아니고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엘로힘 예흐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 자,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고요? 인간의 법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육신으로 와요. 근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 모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신이셨어요.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자기 비하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음에 있어서도 충성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번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잊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어요. 의로움을 드러낸 게 뭐냐면, 죄인은 마땅히 죄의 죄값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사해 주시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있어서도 충성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3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완전수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뭐라고 후에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충성하신 예수님.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탄생에서도 죽음에서도 그분의 사역에서도 그분은 충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충성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무리를 위해,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거셨고, 치료하는 일에도 사역을 다 감당하며 충성하셨습니다. 양으로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을 얻도록 그분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충성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삶에 충성하셨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딸로서 부모님께 충성하고 있나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충성하고 있나요? 부부로서 서로 간에 충성하고 있나요? 이 충성, 피스티스, 믿음이 근거한 마음의 신실함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의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첫째, 충성은 타인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이랬다 저랬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판단에 움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판단으로 자책점이 없어도 자기 의를 내려놓아라. 남들에게는 관대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정하고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 없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충성해라. 하나님의 칭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가도스 앤 에피피스토스. 착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짐이나 휘어짐이 없는 겁니다. 에피피스토스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으로 고백한 퀴리오스, 주인,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과 여건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는 많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선교에 속해 있으면 선교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밀리지 마시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회비도 잘 내시고 선교회 모임도 잘 하시고 내년부터 선교회를 해외 국내 선교사님, 개척교회, 위자료교회 목회자들을 선교회별로 이름을 다 지정해 줄 것입니다. 선교회 회장님이 그분들과 직접 연락해서 기도 제목 받으시고 기도 내용 서로 공유하시고 그리고 선교회 회장님들이 탐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 토요일 날이라도 탐방할 건데 저희를 도와주셔서 탐방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위자료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같이 가든 차를 빌려주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선교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선교에 열심히 하셔야죠.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일부에 추운데도 나와서 열심히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은혜 받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칭찬받는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월권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서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성된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믿음이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충성인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코칭을 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우리 또 신앙 캠페인 하면서 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바라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보이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루디아 같은 사람, 나는 에스더 같은 사람, 나는 누구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나는 에스라 같은 사람, 나는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충성됨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대 그냥 남성들만 딱 따질게요. 60만 명이 넘죠. 60만 3,300 쭉 나가잖아요. 군인에다가 10명 더해서. 60만 대 2.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구의 의견이 많아요? 60만의 의견이 많죠. 우리 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비록 좋은 땅이라도 우리 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죠?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죠? 물론 솔로몬이 있습니다. 1,000번 제물을 드리죠. 국내 대신들 모아놓고 외국 사신들 모아놓고 성전 져놓고 1,000번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일을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왕이 사무 안 보고 국무 안 보고 1,000일 동안 번제 드리고 있겠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데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저는 어린아이라 우리 아버지 데이비드 같지 않습니다. 제가 백성 앞에 출입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어떻게 하죠? 주인을 시원케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일머리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충성에 필요한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 쓰임받았던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 가지시기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시작 마지막에 뭐 나와요? 절제 앞에 뭐 나와요? 충성과 절제 아니에요? 왜 나를 속이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네? 절제. 앞에 뭐가 있어요? 온유. 충성이 있어요. 충성. 피스토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충성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20대에 힘썼던 몸하고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80대의 힘하고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라 하면 그 정도까지 그까이 거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 건데 아니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85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야 하죠.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처럼 충성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도 변화받으시고 몸도 강건하게 치유받으시고 이런 때 치유 받으려면 아멘을 하셔야지. 아니 그 입은 아멘하라고 준 입인데 정말 좀 내 거 같으면 땡기세요. 가서 재팩을 땡기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주님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고 폰을 대든지 갖다 대놓고 해야 되는데 정작 아픈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고 안 아픈 사람은 아멘을 하고 계시고 안 조는 사람은 아멘을 하고 조는 사람은 갑자기 아멘을 하고 이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피스토스라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던 자가 눈 뜨고 아멘 했던 자가 일어서잖아요. 여기에 비록 예수님은 안 계셔도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아멘하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좀 신앙에는 애끓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마음으로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야 돼요. 죄다 저 같은 동네에 사신 분들이 그냥 죄 다 얌전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하면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어떤 분 얘기하면 모임도 안 하고 뭣도 열심히 안 하고 밥 먹는 데는 재를 찌고 오는데 일할 때는 안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목사는 새벽에 자빠져 자도
새벽에 꼭 나와서 여기에 따뜻한 물 찬물 올리며 기도하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목사가 이래서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중심이 그냥 일관돼서 가야죠. 저도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 교구사역도 있고 코칭사역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참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나는 모르는 소리를 왜 나만 모르지 나만 바본가 하는 소리가 다 들어와요.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그냥 동대문 교회 연합회를 하면 정말 큰 교회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와서 앞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냥 꽉 붙들고 있으면서 목사님 앞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 사역도 못하게 하고 돈 되는 거 안 되게 하고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침례교회도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 되더니 목사님을 다 동서남북에 눈을 가리고 막아놨어요.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과연 이래야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란트, 주인한테 달란트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써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심판대 앞에 서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작은 일도 괜찮아요. 청소하는 일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층 여자 화장실에 수압이 약한지 막혔어요. 제가 어떻게 화장실을 잘 뜨는 걸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잘 하시는데 안 계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에 하도 그런 역사가 많아서 내가 한참 훈련을 잘 받아서 5분 안에 뚫어드린다고. 3분 만에 뚫어드렸잖아요.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주차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디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 좀 잠깐 빠져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삶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충성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내년 1월 첫째 주에 식비 헌금을 해. 그래서 얼마? 그래서 많이 하면 좋지. 얼마 할까? 왜 얼마 하라고 하면 다 할겨? 글쎄 많이 해. 내가 52주 우리 5 식구 밥 먹는 거 따져보니까 그거 내고 한 끼에 380 얼마를 먹더라. 야, 이건 너무 참 파렴치한 거다 내가. 1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왕창 하든지 매달 꾸준히 하든지 해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국수도 사 먹고 밥도 사 먹어요. 선교헌금으로. 우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멀리서 오는데 또 밥까지 돈 주고 사 먹으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치면 못 하신다고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처럼 헌금을 하셔도 괜찮아요. 못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52주 동안 여러분이 낸 금액을 내 것만 따져보세요. 부부 걸로 하자면 내 것만 따져서 52주로 나눠보세요. 그럼 나는 한 끼에 얼마치 밥을 먹나 주일날. 요즘 최근에 보니까 강남에 100 얼마짜리 70 얼마짜리 뷔페나 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먹는데 자리가 다 찼대요. 하기야 우리는 강북 사람이라 관계는 없는데 그런 거에는 돈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예물드림이나 예배드림이나 사역에는 충성을 안 해요. 꼭 그래.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을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한번 2023년을 잘 마감하고 2024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충성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목사로서, 한 성도로서 2023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연약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특심이 무너지고 힘들고 영도, 육도, 마음도 무너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어요. 주춤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보니 주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충성하고 탄생에서부터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에도 충성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우리는 말에도 충성을 못하고 삶으로도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치 못하고 교만하고 나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예수님의 충성의 모습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일상의 예배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2023년을 충성되이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